오랜만에 사도행전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이 마지막 사도행전 설교였더라고요.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에는 설날과 수양회 또 이상원 전도사님 설교여서 사도행전을 계속 다루지 못했죠. 이제는 뭘 배웠었는지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근 내용만 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과 관련되어 생기는 두 가지 질문을 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이죠. 이 질문의 답이 지난 설교를 통해 설명이 되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더불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곧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복종과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함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행전 내에서는 회개라는 모습으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또 세례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또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표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믿음이 회개와 세례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중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이미 성령을 경험해 봤어요. 성령을 경험해 봤지만 뭐가 어렵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메말라 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수양회를 다녀온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대다수는 마치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평상시의 상태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평상시 상태면 그래도 양호하고요. 오히려 수양회 전보다 더 메마르고 침체된 지체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련회 신앙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련회 신앙이 뭐예요? 1년 동안 계속 메말라 있다가 수양회 때 반짝 은혜 받아서 충만해지고 다시 수양회 갔다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갑고 냉랭한 상태로 돌아가는 신앙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의 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답해 주기 때문이죠. 자,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방편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소요리 문답 제88문은 이 42절을 근거로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요. 그 방식에 제한이 사실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통상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말씀, 성례, 기도 말고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컨대 만화책을 보다가 원피스를 보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아냐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만화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만화책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왜? 그것은 주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통상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수단을 제쳐놓고 내가 전에 은혜를 경험해봤던 어떤 특정한 수단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되 미리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무엇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에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의 방편들에는 성실하지 않고 아예 그것에 관심 자체가 없다면 나는 성령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단지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의 본질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매주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성례도 시행되고 있고 기도도 뭐 많이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어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은혜에 계속 허덕이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는 거죠.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론 부족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원리와 본질을 아는 거죠. 각 방편들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사용될 때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은혜의 방편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을 정리해 보되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보다는 본질과 원리를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정리한 적이 있고 또 작년 주기도문에서도 정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요약하는 것으로만 넘어가려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은 이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죠.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회개와 세례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시작 이후의 삶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시작 이후의 지속적인 구원의 삶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갔는가? 그 설명이 바로 42절인 거예요. 우리 42절을 다시 읽어보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쓴 거죠. 이 42절을 포함하여 47절까지는 모두 미완료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미완료는요, 뭐 어려운 말이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지속성, 반복성, 습관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헌신했던 거죠. 즉 말씀 성례 기도가 초대교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편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본문의 증언처럼 이 세 가지 방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앞에만 오로지라는 강조 부사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기도를 유독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원문의 어순을 직역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헌신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도 앞에만 오로지가 붙어 있는데 아마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기도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 앞에 오로지를 붙였는데 원문의 어순에 따르면 딱히 기도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방편이 함께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 방편 중 순서로 볼 때나 중요도로 볼 때나 가장 중요한 방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인 겁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방편, 마치 젖줄과도 같은 방편이 사도의 가르침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첫 번째 은혜의 방편, 사도의 가르침을 그냥 말씀이라고 치환해 버려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말씀 성례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그냥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말씀이라는 말로 곧바로 치환돼 버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은 그것이 오직 사도의 가르침 또는 사도적 가르침일 때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나 다 강단에서 선포되기만 하면 또 그것이 좋은 내용이기만 하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 또는 사도적 가르침일 때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는 사도행전 내에서 설교라는 형태로 계속 제시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설교 역시 사도의 가르침 중 하나죠. 이 사도의 가르침은 폭이 매우 넓은 가르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과 요약은 사도행전 첫 부분과 끝부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28장 31절인데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요. 사도들 역시 사도행전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는 올해 첫 주에 이 두 가지를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사도적 복음이라고 불러볼 거예요. 사도적 복음이란 무엇이냐?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유사 병행 구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을 묘사하는 4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치환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적 복음, 즉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중심으로 사도적 복음을 선포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
이것이 사도적 복음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설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전히 취향 문제로 이해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말 그대로 선택해서 듣습니다. 마치 유튜브나 OTT 같은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보는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골라 듣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쩌면 이것은 시대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설교자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향과 배경이 다양한 만큼 설교자 역시 굉장히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스타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성향, 한 가지 스타일만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인 만큼 그분을 표현하는 언어와 그분을 전하는 설교 역시 다양하고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설교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은 없는 걸까?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만 하다면,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하는 말이기만 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독교적 색채를 갖고 있고 듣기에도 괜찮은 내용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괜찮은 걸까? 목사마다,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저와 제가 속한 교단의 이 개혁신학은 모든 설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성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사도성을 가진 사도적인 가르침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설교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충 나열해 보았습니다. 설교에는요, 본문 설명 외에도 명령, 율법이 들어갈 수 있고 예화, 기독교 철학, 인생과 신앙의 팁, 어떤 인사이트, 간증, 명언이나 책 인용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뭐 한 가지씩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배합은 아마 설교자들의 성향과 은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예화를 사용하는 것에 탁월하고요, 어떤 설교자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깊은 기독교 철학의 해안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잘 찝어내는 설교자도 있고요, 또 실생활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팁들을 잘 전달하는 설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필요한 설교자죠. 여러분, 또 청중 역시 성향과 관심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청중은 예화나 간증 중심의 설교를 좋아하고요, 어떤 청중은 생각도 못했던 인사이트가 제시될 때 막 희열을 느껴요. 기독교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적인 돈의 사용 원리, 성경적인 인간 관계론, 성경적인 뭐뭐뭐,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어떤 철학을 기대하는 청중도 있습니다. 당장 신앙생활에 유용한 방법들 또는 생활에 유용한 팁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법,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뭐뭐 하는 법, 법을 좋아하는 친구들, 팁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심지어는요, 율법, 정죄, 책망 위주의 설교를 좋아하는 청중도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막 팩트를 중심으로 정죄와 책망을 난사하면은 막 마음에 찔려하면서 좋아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청중도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이 설교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삶을 지시할 명령도 필요하고요, 책망도 필요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예화도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철학도 필요하고, 인생과 신앙에 유용한 팁도 필요하고, 방법, 인사이트 필요합니다. 먼저 그런 삶을 살았던 간증이 있다면 샘플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적 복음이 이 설교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의 모든 요소들은 바로 이 사도적 복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명령과 방법들을 말할 때도 그걸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에 근거한 은혜를 토대로 그런 명령들, 방법들, 여러 가지 철학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설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의 중심과 밑바탕에는 항상 사도적 복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설교에 사도적 복음이 없이 율법과 정죄와 책망만 있다면 기름이 없는 차에게 너 왜 똑바로 달리지 못하냐, 이렇게 윽박만 지르는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 혼내고 윽박 지르고 막 강요해서 달릴 수 있는 차였다면 그 차는 이미 스스로 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달릴 만한 자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차는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죄인을 위한 은혜는 제시되지 않고 율법과 정죄와 책망만 쏟아진다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자극되기 때문에 무언가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몰라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난다고 변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몇 미터 가다가 멈추고 또 몇 미터 가다가 멈추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죄인들을 위한 은혜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정죄와 책망 중심의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요, 오히려 더 큰 정죄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분노로 반응하기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만약 설교에 사도적 복음이 없이 기독교 철학, 팁, 인사이트만 가득하다면 그 설교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용어만 사용할 뿐 세상의 여러 유용한 강연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한 설교는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비기독교인조차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겠지만, 역시 뭐가 제시되지 않습니까? 무능력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는지 복음이 제시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뭘 좀 깨우친다고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방법 몇 가지를 좀 더 배운다고 해서 죄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신 겁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또 어떤 철학, 인사이트, 방법을 좀 안다고 죄인이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왜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선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더 악하냐는 것입니다. 철학, 팁, 인사이트, 방법 분명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무능력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죄인들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어떤 방법이 있다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감히 조언하건대 그런 철학, 팁, 인사이트, 방법들은요, 굳이 목사에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목사들은 다 비전문가입니다. 삶의 현장을 살아본 적이 없고요, 살아봤자 몇 년 안 살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현장에 있어서는 훨씬 전문가라고요. 맨날 책 읽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현장을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원한다면요, 그냥 그 분야의 대가들에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차라리 세바시를 듣고요, 테드 강연을 들으십시오. 훨씬 배울 것도 많고 인사이트도 많아요. 복음이 빠져버린 팁, 철학, 인사이트, 방법, 분명 좋은 말일 수 있고 일리 있는 말일 수 있고 유용한 말일 수 있지만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제시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도 들을수록 공허하고 거기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통한 통치,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적인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은 절대로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오직 교회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마저 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 복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특별한 공동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단에서는 사도적 복음의 비율이 계속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강단에서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중보,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요, 찬양 가사 속에 훨씬 복음이 많아요. 찬양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 속량을 찬양하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막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막 선포하는데, 설교만 시작되면 자존감을 높이는 법, 관계를 잘하는 법, 이런 얘기로 간다면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거죠. 이상하게도 설교 속에는 복음이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런 사도적인 복음이 아예 부재한 경우도 허다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사도적인 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당장 네가 뭘 하면 된다, 네가 이것만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뭘 행하셨는지 자꾸 꾸준히 배워가자, 이해하자, 그 의미를 깨닫자, 이렇게 어려운 이 요구, 이해에 대한 요구, 깨달을 것에 대한 요구, 시간을 들어 배워갈 것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느낍니까? 이론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당장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내 현실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어디 딴 나라 판타지 이야기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겠어요. 당장 이 취업도 안 되고 앞길도 잘 안 풀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이야기가 뭘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 판타지, 종교 속의 이야기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 물타기를 하지 않은 복음은 대체로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현실 감각이 없는 정신 나간 이야기로 들린다고요.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복음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양인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고 거리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라면, 신자든 비신자든 다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그저 좋은 말씀, 유용한 말씀, 일리 있는 말씀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 말씀은 어쩌면 사도적인 복음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사도적인 복음은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이야기예요. 뭐 이걸 진짜 현실로 믿는다고? 너 약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이런 말을
듣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사도적 복음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이것을 진짜 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지혜롭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얘끼 뭐 이상한 걸 믿으며 살고 있어, 종교에 빠져도 좀 적당히 빠져라, 제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살아라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적인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회중은 반드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내에서도 끊임없이 확인되는 현상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리석고 허황되고 정신 나갔고 그리고 사변적인 이야기, 이론에 불과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게 한 가지 반응입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는 거고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 저기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정말 앉아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현실로 들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적인 복음이 가진 양면적인 특징입니다. 사도적 복음은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오직 사도적인 복음만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직 복음만 사람을 구원하지 강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좋은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복음의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와 어리석게 여겨질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모든 교회와 모든 설교자들이 오직 사도적 복음,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오직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만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에 환호하는지를 알면 오직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먼저 복음에 확실하지 못하고 복음에 철저히 헌신되지 않는다면 미련한 복음을 전하려는 미련한 설교자는 점점 적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적 가르침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말 믿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만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의 행한 일에 철저히 설득될 때 생겨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2년 전 참된 믿음의 본질은 지식과 동료와 신뢰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은 그 대상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오직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적 복음이라고요. 믿음이 어디서 나냐? 오직 들음에서 나되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사도적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듣고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요 와닿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라니까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장 내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사변적인 논리와 철학과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이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정말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들음, 사도적 복음을 듣는 것에서 말미암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적 복음은요, 이미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강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거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복음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믿음을 강화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도적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이 사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건지, 지금 날 위해 뭘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적 복음이 뭘 말해주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건지, 우리 교리반 배운 지체들을 배웠겠지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펼치고 계시는지,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는지 복음이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비록 느낄 수 없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복음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일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망과 권세의 어둠 물리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고요. 그분에 대해서 믿을 것, 신뢰할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붙잡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드는 영적인 눈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대체 어떻게 생겨나냐는 겁니다.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그분이 날 위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지를 계속 듣는 것으로 강화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듣고 또 들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 우리가 설득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길게 설명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인 복음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다른 이야기를 구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귀를 만족시킬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믿어질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겨날 가망이 없어요. 마치 교회를 그냥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다닌다면 믿음이 생겨날 가망이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요, 이해가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어렵다면 질문이라도 해가면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한다면 성도는 복음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지만 전하는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사도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바른 교훈을 찾고 구하는 것,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디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렵다고 던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가기를 결단하고요. 복음을 배우며 복음 위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제공하는 그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제가 먼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혹 싫어하더라도 다 잠에 들더라도 그럼 더 길게 설교해서 오직 우직하게 아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복음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렵다고 귀를 닫지 말고 이해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내일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하시는가 고민하며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도적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이 첫 번째 은혜의 방편 사도적 복음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기도를 배웠고 작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배웠죠.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은 날 위해 기도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물론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성도는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서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죄성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 말씀은 어쨌든 제가 들려주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르치는 것보다 하게 만드는 것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무엇이 됐든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혼자서도 기도하고요, 골방 기도에도 들어오시고요, 월삭 기도에도 참여하시고요, 이번 달 23일에 처음 시작해볼 열방 기도에도 오십시오. 어떻게든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늘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성례를 포함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본문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으로 묘사되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실 성례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이 성찬과 관련된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 때문에 뭐 이게 공제설이냐 기념설이냐 영적 임재설이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종교개혁자들끼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성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론적인 은혜의 방편, 즉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한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정리할 때 말씀, 성례, 기도로만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례는 그 성례를 효력 있게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성례가 있고 정확히는 성찬이 있는 거죠. 성례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생략할 거예요.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성도의 교제 역시 은혜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성도의 교제는요, 절대 선택이나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갑자기 생겨난 유행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없는 성도,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축 중에 한 축 전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한번 42절을 보여주십시오. 42절에서 교제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죠.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교류하는 거예요. 또는 교통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로 옮겨지고 또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로 옮겨진다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개념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사귐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친교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성도의 교제라는 말보다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일종의 이 친목 개념이 되어 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자라고 말하면 서로를 알아가자, 우리 한번 근황 토크를 시작해보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도의 교제가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일단 원문에는요, 물건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모든 물건으로 번역된 아파스는요, 그냥 모든 것, everything 이란 뜻이에요.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다라고 번역된 문장은 직역하면 공통으로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스인데요. 이 코이노스가 코이노니아의 원형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42절 전체를 다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전부를 공통으로 소유했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개역개정 번역이 단지 물건에만 국한되는 번역이라면 이렇게 번역할 때는 물건을 넘어 모든 것을 다 공통으로 소유했다는 번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성도는요, 단지 물건만 공통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물건을 공통으로 소유했다는 언급 때문에 내 물건, 내 거 이거 저 사람 못 주는데 어렵고 힘들게 느끼지만 물건은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물건뿐 아니라 지식도 공통으로 소유하고 지혜도 공통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은사도 공통으로 소유하고 능력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성도는 공통으로 소유하며 서로 교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지고요,
이에 따라 가난한 자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방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것, 서로 교통함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 혼자 있으면 누구도 온전하거나 충만할 수 없지만 교회는 오직 함께 있어서 서로 교통함으로 다 함께 온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주 큰 하나의 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교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경건 생활이 은혜를 받는 방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으면 아예 교회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상당 부분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몸의 지체들에게 맡기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은혜의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직접 온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지고 분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들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지체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온전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이 온전하려면 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줄 입도 필요하고, 음식을 위로 보낼 식도도 필요하고, 소화기관도 필요하고, 그 양분을 손까지 전달해주는 혈관도 필요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상당수의 자원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체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있지만 무언가 실행에 옮겨볼 용기와 담대함,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알지만 이 세상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이 풍성해도 누군가는 영성이 풍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한 부분이 온전하면 반드시 한 부분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누구도 가난하거나 결핍되지 않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저 지체에게 나눠지기만 한다면, 또 저 지체에게 있는 것이 내게 나눠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함께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가 성도의 교통을 통해 온전히 섞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뜨겁냐? 서로 활발히 교통하는 교회가 뜨거워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해도요, 서로 교통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공허하고 빈약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의 교통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만 뜨거운 교회는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본문을 보면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성도의 교통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혼자서는 말씀 안 봐요. 여러분 혼자 안 보잖아요. 하지만 같이 모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안 부르잖아요. 하지만 같이 모이면 찬양한다고요. 또 함께 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좀 부족할지라도 일단 모인다면, 말씀과 기도를 격려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들들 볶는 이 옆에 지체들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만 뜨거운 경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와 더불어 서로 활발히 뜨겁게 교통하는 교회일수록 말씀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성도의 교통이 바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편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성도의 교통에 온전히 집중하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성경이 사실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성도의 교통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전, 개인주의의 강화, 코로나, 팬데믹 등의 문제로 전통적인 교회론이 많이 무너졌어요.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에 회의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꼭 필요하냐? 온라인 교회로 모이면 안 되냐? 또 교회에 나가더라도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거고요, 기성교회의 왜곡된 소통 구조, 기득권 중심의 교회 문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적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복해 나가야지 교회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대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혼자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통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혼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은 어떻게 겨우겨우 유지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는 못하는 거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빈곤하고요, 계속 은혜에 허덕이는 겁니다. 신앙에 자라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교회예요. 성도의 교통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명의 성도가 태어나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도의 교통에 뛰어듭시다. 성도의 교통에 뛰어들려면 일단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회 안 돼요. 댓글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건 정말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서로에게 나눠지려면 우리는 일단 시간을 내서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의 공간은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성도의 교통이 진짜 온전히 일어나려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거죠.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에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방안이 바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또는 부흥 전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장 모임은 본질이기 때문에 하자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고 또 성숙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목장에 속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되 그 교통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처음에는 간단한 삶을 나눴다면 이제는 속에 있는 고민들을 좀 나누기 시작하는 거고요. 취미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 요즘은 헬스를 열심히 같이 하는 청년들 있고 막 그런데 시간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도 같이 먹는 거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말씀 보는 시간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때때로 물질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 성도의 교통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강력한 은혜의 방편인지를 비로소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적인 복음,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성도의 교통, 이 세 가지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세 가지에 헌신하고 이 세 가지에 전념하고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점점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것은요, 그거 자체로 은혜의 방편이면서 또한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 기도, 성례에 힘을 쓰지만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은혜의 방편은 은혜의 결과를 낳고 은혜의 결과는 다시 은혜의 방편이 됨으로써 한번 이 은혜의 순환 위에 올라선 교회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향해 힘차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결과를 풍성히 나타낼 때 약속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4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마지막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올해 첫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은 세 가지 방법, 말로 전파하는 거, 교회로 살아가는 거, 고난 가운데 충성하는 것으로 전파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안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면 복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은혜를 듬뿍 받아서 맨날 와갖고 교회에서 얼굴 찌푸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우 교회 이제 드디어 일 끝났는데 이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여기서 받는 은혜가 행복하고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듬뿍 받고 듬뿍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되려 하지 않아도 선교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항상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와 성도의 교통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그 은혜의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